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벌마다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가 불꽃과 불과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을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 이상은 탄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는 아직도 곳곳에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월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혼인잔치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서로 연결된 장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설교하신 연결된 말씀입니다. 특히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날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마지막 때는 두 세계로 분리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께 속한 자와 악한 사탄의 거짓에 속한 자로 분리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로 분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자입니까? 육적인 자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6절 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입니다. 첫 번째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디오므로 다 졸매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혼인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식은 한밤중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이 10명의 신부 친구 처녀들이 신부의 들놀이를 쓰면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미리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때 신랑의 들놀이들은 불나펄 불면서 신랑이 오신다 외치면서 결혼식은 시작되는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때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곧 예수님 재림을 의미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잔치 비유도 예수님 재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도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으로 천국이 임하는 기쁨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풍습은 우리들에게는 생소하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깨닫기 쉬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다음 말씀이 심각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3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은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자들은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늦게 오자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일어나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면서
신랑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혼인 비유의 말씀은 곧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가진 믿음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진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과 기름은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던 등과 기름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믿음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고 재림 예수도 알고 있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때 종말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재림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10처녀 비유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된 믿음으로는 재림 예수를 결코 영접할 수도 없고 무서운 질련 대할 날을 견디지도 못하고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신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외치는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더딤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연약한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비록 졸고 있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 혼연집회에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되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수님은 신랑이 오신다는 외침에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 부족으로 인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도 기름이 부족하니 파는 자들에 가서 기름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자들의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믿음은 사고 파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결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강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강한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도 될 수 있지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소서.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심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즉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미련한 친자들은 신랑이 오셨단 말을 듣고 닫힌 문 앞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날과 예수님 재림이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형식적이고 외식한 믿음을 버리고 항상 깨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주인들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장사하게 하던 유대사회의 간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 타국은 역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주인이 떠날 때 종들의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종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각자 재능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고 떠나섰습니다. 16절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룻밤짝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6,000데나리온은 6억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1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6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30억을 의미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12억을 의미하고 1달란트는 6억을 의미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곱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이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곱을 남겼습니다. 24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고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누가 충성된 종이고 누가 악한 종인지를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충성된 종이고 누가 악한 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은 달란트 받은 자들의 충성됨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달란트를 비유하셨지만 달란트는 곧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많은 은사를 받은 자도 있지만 어떤 자는 단 한 가지 은사만 받은 자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임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은사를 받은 자는
더 많은 일로 충성을 해야 할 것이고, 한 가지 은사를 받았더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결산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달란트를 준 후에 다시 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한 주인의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5달란트 갇힌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얘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회계 결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재림을 하신 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주인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인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이한 말씀을 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2달란트 가진 자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역시도 동일하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받았던 칭찬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었고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하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는 오직 예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사를 받은 자들 보면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많은데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주는 은사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작든지 크든지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 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1달란트 받는 자는 다른 자들하고는 다르게 주인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는 자는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결산을 하는 날 주인에게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하고 게으른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으로도 악하고 게으르면은 빌어먹기 십상이지만 영적으로 악하고 게으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곧 주인은 무서운 분이고 주인은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인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는 자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로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리하는 자들에게 두었거나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례를 받게 할 것이라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27절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생각이 들렸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돈을 지리하는 자들이 주어서 본전과 별례를 받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달란트를 빼앗긴단 말은 곧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은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주목해 보세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열심히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30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어떤 자입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잘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공부를 못하면은 손재주나 글 쓰는 재주가 있으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또한 어떤 자는 노래를 잘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노래는 못하는데 악기를 잘 다루거나 작곡을 잘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재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서 어떤 능력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육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각자 받은 재능을 가지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았듯이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졸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신다는 외침에 깨어났을 때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이 기름 부족으로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때가 늦었습니다. 기름을 다시 준비하기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저는 자주 그 기름을 체크합니다. 만약에 체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밤중에 기름이 떨어진다면 기름을 채울 수 없듯이 우리 믿음 또한 날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바닥이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당하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을 썩히지 말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충산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혼인잔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나의 재능을 체크하고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각자의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받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